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845페이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삭제되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한국의 전라남도 해남에 가면 토말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토말리 한자인데요. 순수한 한글로 풀이를 하면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의 그 육지 가운데서 최남단에 있는 그야말로 땅끝에 있는 마을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미국의 동남부 저 플로리다 주에 키웨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섬들이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그 섬들 중에서 제일 끝에 가보면 그곳이 키웨스트인데 그곳에 미국의 최남단이다 라고 하는 표지물이 있습니다. 큰 종 모양으로 이 물체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곳에 서던 모스트 포인트 최남단이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휴바까지는 90마일이다 이런 글도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땅끝 마을에서 한 발자국만 더 옮기면 넓고 깊은 그 바다에 풍덩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발로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막다른 곳, 그곳을 땅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땅끝에서 부르짖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끝에서 부르짖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언제 기록을 했느냐 하면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못된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악한 신하들이 부채질을 하기는 했지만 어떻든 이 압살롬은 앞장을 서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피난살이를 하게 됩니다. 먼 곳, 저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피난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렀을 때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땅끝에서 부르짖나이다. 이 표현은 예루살렘
자신의 궁전이 있는 곳, 그리고 법궤가 있는 성소가 있는 곳, 그곳에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땅끝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심정적으로 자기 마음의 상태가 지금 땅 끝에 있나이다. 어찌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있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대체 그러면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취할 수 있는 태도, 행동, 이것은 정말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결사항전을 하는 것입니다. 못된 아들이 지금 많은 군사를 이끌고 피난살이를 하고 있는 다윗을 여전히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추격에 추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군사는 얼마 되지 않아요. 다윗을 끝까지 따르는 충성된 무리들, 그 신하와 그 군사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비한다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항전을 한다면 이 싸움이 어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결사항전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주저합니까? 그 모양새가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방 적군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반란 세력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자기 아들하고 칼을 겨누면서 서로 죽이겠다고 하는 이 싸움, 이런 싸움을 정말 해야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혀.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서 이 아들을 쓰는 아들과 칼을 아들을 죽이겠다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부끄러움과 괴로움 때문에 결사항전을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태도가 있다면 무슨 태도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한 싸움이니 이럴 바에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스스로 자결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회한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귀한 사명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본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나? 그리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마음속에 회한이 생기면서 인생 무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참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최아무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도 자기의 비밀스러운 내용까지 다 얘기해주고 오히려 다른 자기의 가족들을 믿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실수하게 되면 그것이 더 역대 그 대통령들 가족 구설수에 오르니까 그리고 또 자기 신변을 철저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자기가 친한 친구처럼 평생의 지기처럼 생각하는 여자에게 이러저러한 은밀한 얘기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는데 여자가 배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은밀한 가운데 뭐 자기 딸 어떻게 뭐 말도 그냥 뭐 10억이나 되는 말도 갖다 뭐 어떻게 부정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로 인하여 결국 이 사실이 다 밝혀지고 자기는 탄핵까지 되었을 때 국민 앞에 사죄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는 내용 중에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럴라고 대통령이 되었는가 라는 그런 자괴감이 있었다. 그렇게 그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고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뿐만입니까?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분도 뭐 부정한 짓에 얽히고 해가지고 감옥살이를 또 했어요.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문제도 있고, 그 부인도 또 무슨 뭐 부정한 일이 뭐 다 얽히고 설켰다, 그걸 다 조사하겠다, 아마 그런 압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 또는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 인생 자신의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얽혀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목숨을 끊으면은 그게 다 조사를 더 이상 안 하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든 뭐 대통령들뿐만 아니에요. 정치가들, 그리고 요즘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정치가의 보좌관들이 있는데요. 보좌관들이 지금 몇 명씩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자기 그 주인이다, 자기 보스다 모시는데 거기에 얽혀져 있는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중압감을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막 목숨들을 끊어요. 기업 회장도 목숨을 끊어요. 그런가 하면 연예인들도 목숨을 끊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다윗의 경우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는가? 나의 신하들이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는가? 심지어 내 아들놈마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참 내가 부끄럽구나.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면서 목숨을 끊을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태도를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태도가 있다면 협상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압살롬을 만납니다. 단독으로 우리 만나서 타협을 보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왕 노릇하고 싶으냐? 알았다. 내가 상왕으로 물러나고 네가 왕이 되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한번 나라를 잘 다스려 보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압살롬을 따르는 그 악한 무리들, 그들이 요직을 다 차지할 것이고, 다윗을 따르던 충성된 신하들은 하나둘 다 숙청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거는 불의한 세력들과 협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저는 지금 땅 끝에 서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처지에 있을 때 다윗이 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노라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결사,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려 부르짖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스타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소리 내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기도의 그 타입, 그거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고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편한 사람은 그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리를 좀 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내가 소리 내서 기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럿이 있을 때에는 자제를 하고, 대신 또 여럿 있을지라도 인도자가 우리 한번 합심해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조용히 묵상도 하고 부르짖으면서 또 기도하고 싶을 때는 소리내서 기도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묵상 기도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잡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너무 가만히 있습니다. 또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시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깊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깊이 있게 기도가 잘 안 돼. 소리치면서. 그런데 저는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자그마하게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저한테는 그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스타일의 방식대로 기도하는 게 좋은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지금 다윗의 입장, 처지에 있어서 다윗은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너무 그냥 감정이 복잡해요. 그냥 속이 시끄러워. 너무 괴로워.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토해내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스타일, 기도의 타입,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우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3절 4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피난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는 안정감이 없어요. 왜? 이 압살롬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피한단 말입니까? 그 권세를 갖고 그 수많은 군사들이 샅샅이 지금 추격하면서 따라오고 있는데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산으로 가도 안 되고 들로 가도 안 되고 동굴로 들어가도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발각이 날지 모르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온전히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또한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이 타워, 탑과 비슷한 곳이에요. 그 망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망대는 이제 요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적군이 자기를 막
붙잡고 추격할지라도 그 견고한 높은 곳에 있는 요새, 또 요새 안에 있는 망대에 들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망대라도 그 온전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은 장막이 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거에는 이 장막이 필수불가결한 그런 물건이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에 행진을 한다. 행진을 할 때 뭐 나무로 만든 집, 돌로 만든 집, 이런 집이 필요 없어요. 텐트가 필요해요. 텐트. 그래서 이 텐트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때로는 또 수레에다가 싣고 그러면서 행진을 하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무르면 그곳에 이 텐트를 펼쳐놓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장막이에요. 장막, 텐트. 그 텐트를 펼쳐놓고 지내면 거기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추위를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양치는 목축업자들이 많은데 그들도 양을 이끌고 하루 갔다 오는 게 아니죠. 어떤 때는 일주일 열흘 먼 길을 다니면서 이 양들을 풀을 먹일 때 그때 이러한 목자들에게 있어서도 장목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물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비바람 눈보라치면 다 찢어질 수도 있어요. 상할 수도 있어요. 맹수의 공격에 막아줄 수 있는 게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막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장막이 되셔서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네 번째로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님은 날개를 펴서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미새가 새끼들을 돌볼 때 어떻게 합니까? 해가 내리쬐이면 날개를 쫙 펼쳐. 그 날개를 펼치게 되면 그늘이 생기죠. 그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또한 비바람 폭풍과 몰아쳐도 이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이 새끼들을 잘 감싸 안게 되면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것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의 날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날개를 펴서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9세기에 그 윌리엄 컬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윌리엄 컬싱 목사님은 아주 참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또 젊은 분으로서 아주 그 목회적인 소양을 가진 능력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10년째 되던 해에 그 부인 사모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도들은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그래도 잘 위로가 되질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성대결절이 생긴 것입니다. 성대결절, 가수라든지 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성대결절. 저도 목회를 오래 해서 그런지 요즘 조금 목소리가 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대결절이 심해지게 되면
목소리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컬싱 목사님이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그만두고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무엇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애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다른 은사를 주겠노라. 너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는 하지 않지만 찬송시를 지어봐라. 찬송시. 그때까지 시를 한 편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 보다. 그래 찬송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참 은혜로운 찬송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배워. 내가 믿음만을 가지고서 뭐 이런 찬송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300여 편이나 되는 그런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 찬송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이에요. 찬송 419장 찬송.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런 주옥 같은 찬송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너무너무 궁지에 몰렸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개가 되십니다. 주의 날개를 펴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좀 더 보면 그가 간구하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5절부터 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가. 자기는 참 부족하고 미흡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기업,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이 엄청난 기업을 내게 맡기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 6절에 보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기업을 주셨는데 자기가 부족해서 기업을 잘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여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오래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여기 그라고 했는데 이 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까지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언약을 맺으셨어. 너와 또 너의 후손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 왕이 되도록 하는 그 언약, 약속이에요. 그건 변치 않는 약속.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것을 상기하면서 저에게도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서 이 왕 노릇을 다시 한번 잘하게 하여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저의 후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아름답게 계속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7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소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보호해 주소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유명한 단어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자비, 이런 표현. 자기 자신과 자기 후손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긍휼히 여겨주셔서 허물을 감싸 주시고, 아울러 진리,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왕노릇하게 될 때 하나님이 꼭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여 지금 이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또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냥 오래 살고 편안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래 살 때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기 8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굳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굳은 결단, 서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서원 기도 함부로 할 것은 아닙니다. 함부로 서원 기도했는데 그 서원 기도를 한 것을 그대로 이루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서원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신중을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서원 기도가 무섭다고 아예 일평생 하나님 앞에 아무런 약속도 헌신의 다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별로 자라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헌신의 다짐, 결단, 그게 서원입니다. 다윗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잘 살아왔지만 그러나 실수도 허물도 있었잖아요. 다윗이 잘못된 것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만 살겠나이다, 그렇게 아마 결단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그 다윗의 아름다운 이 신앙 고백과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과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합니다. 다윗이 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그랬습니다. 어떠한 경우 압살롬의
목숨만은 거두어서는 안 된다. 그의 생명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될 때에 하필이면 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다 걸리게 되었어요. 이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아들, 대략 19명 정도 되는 아들이 있는 이 아들 중에서도 가장 인물이 잘났어요. 빼어난 아들, 인물이 준수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얼굴 모습 중에서도 머리카락이 아주 길고 윤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잘난 그 머리카락 외모 이것을 의시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아버지에 이어서 차기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교만함이 있었네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부하 장군들 중에서 특별히 요압 장군, 아주 이 사람은 성미가 그냥 급하기도 하고 굉장히 용맹한 사람인데, 맞붙어 싸우는데 하필이면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같은 거예요. 거기에 탁 머리카락이 걸려버렸네. 그래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자기가 타고 있던 말은 휙 지나쳐버렸어. 자기 몸만 대롱대롱 매달렸어. 그때 이 다윗의 부하 병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압살롬을 죽이려 했지만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 다윗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창, 짧은 창 3개를 가져와서 후환을 없애야 된다.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어요. 그리고 다른 부하들 10여 명이 에워싸서 압살롬을 완전히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너무 가슴 아파했죠. 압살롬아, 네가 죽었구나. 차라리 아비가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런 못된 아들 이것이 살아남아 있을 때에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이스라엘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다윗은 너무너무 가슴 아팠지만 다윗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고 더 깊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죽었지만 다윗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전무후무한 지혜왕 솔로몬,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실수와 잘못은 많이 있었지만 엄청난 그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했던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땅끝, 벼랑 끝에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 지내게 될 때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 전 갔을 때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또 이방 족속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가로막는다고 그 위협 앞에서 또 원망하고 독사뱀, 불뱀에 물려가지고 몸이 퉁퉁 죽는다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우성을 칠 때.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가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성막 장막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출애굽의 사명, 광야의 길, 모세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볼까요? 엘리야 선지자도 딱 그 벼랑 길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못된 왕 아합, 그 부인 이세벨 왕비, 악독한 여인이죠. 이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이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예요.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의 무리들, 아세라 옥상을 섬기는 우상의 무리들, 그들 앞에서 850대 1로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결판을 해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아무 응답이 없지만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갈멜산의 제단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런 능력까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노라 라고 했을 때 그도 도망을 다니면서 로덴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요,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도망이 피난살이 이것도 견딜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지금 거두어가 주세요. 저 지금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심신의 피로를 풀게 하셨어요. 그래서 며칠간 머물게 하시고 쉬도록 하시고 그를 인도해서 호렙산 동굴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바람이 불고 다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잦아졌을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사명을 얻었어요.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의 기회를 가지고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볼까요? 사도 요한, 이 사람은 다른 제자에 비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다른 그 동료 제자들이 다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했어요. 자기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1세기 초대교회 지도자로 자기 혼자 살아남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 로마의 데오도시안 황제, 도미시안 황제라고 했어요. 무서운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보다 더 무서운 사람.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을 체포를 했어요. 그냥 죽일 수도 있었지만 너는 더 오래오래 고통받으면서 죽어라. 저 반모섬에 귀향을 보냈습니다. 반모섬, 일반 민간인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인도와 같은 것이에요. 광산이 있어서 죄수들이 거기에 유배를 받아서 그 광산, 중노동을 하는 그런 곳이다. 사도 요한이 거기 끌려가서 그들과 죄수들과 함께 중노동을 하면서 살 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땅 끝에 있습니다. 벼랑 끝에 있습니다.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 사도 요한은 틈틈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에 잠자는 시간에 고요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탄하기만 합니까?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많은 쉽게 한 세상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죠. 별별 일이 있고 그 중에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땅 끝에 서 있고 나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남은 생에도 그렇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니고 이 세상도 평탄할 것 같습니까?
코로나 같은 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 희한한 질병이 전 세계를 휩쓸어요. 또 앞으로 전쟁, 아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저런 것도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거 한 달 안에 끝날 거다. 뭐 러시아가 이기겠지 이런 생각도. 지금 뭡니까? 2년이 넘어가 이렇게 난리.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세상 속에도 살면서 우리가 벼랑 끝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한평생 목회를 했어요. 오랜 세월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라고 하는 게 아주 편안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님들 강단에 있고 뭔가 사람 앞에 있고 대접받는 것 같고 그런 것만 같습니까? 아니죠.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잘 몰랐어요. 주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못 깨닫고 체험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원로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은 교수들이라도 뭐 신학 이론은 많이 하죠. 그러나 목회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주 오랜 목회 경험한 은퇴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저를 가르쳐준 원로 목사님 참 유명하고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딱합니다. 아니 격려를 해주시라고 딱하다니 그러더니 앞으로 여러분 목회를 하게 되면 아마도 최소한 3개의 못은 삼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손에 그리고 양발 하나를 포기해서 3개의 못이 박혔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의 사명 아마 최소한 큰 못 3개의 못을 꿀떡 삼키게 될 것이고 그래야 인생도 알고 목회를 알 것이고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 다 잊어버리다가 이제 근래에 와서 저도 생각해봅니다. 나는 3개의 못을 삼켜봤나? 그랬는데 아마 그래도 저도 1-2개는 삼켜본 것 같아요. 1-2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앞으로 제 목회 생애에도 무엇이 기다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땅끝,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감정, 그런 것을 저도 좀 느껴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또 닥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처지에 놓일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네요. 그리고 주님이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나이다. 내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앞날을 정말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빛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